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남유다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 때에 히스기야 왕이라는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믿음으로 그 땅 가운데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나눴다면, 그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는 남유다에서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시대가 있었다면, 그 똑같은 동시대에 실제로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활동했었습니다. 그 선지자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활동하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를 통해서 부르셔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호세아는 독특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멸망하는 나라의 선지자인 것에도 독특하지만, 또 한 가지의 독특함은 주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프리칭이나 프로클레임이나 이런 선포나 선치, 말로 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한 것이 바로 호세아가 갖는 독특한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으셨던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제목과 같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체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좀 추적하고 따라가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호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2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말씀,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임하셔서 너는 가서 이 말을 선포해라가 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시는 멘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가서 결혼해라. 너는 가서 결혼해라라는 것이 호세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결혼이 참 독특한데 3번이나 이 음란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나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무슨 감정을 갖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지세요? 기분이 좋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세요? 화가 나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기뻐하시는 것 같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매우 슬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크게 마음이 격양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호세아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3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가 가서 다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말씀대로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스르엘은 뭐가 다르냐면,
이스라엘은 나라의 이름이고 이스르엘은 땅, 지명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USA면 이스라엘은 오레곤입니다. 지명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녀 나아라라고 했을 때 그때 난 첫 번째 아들이 이스르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계속 임신합니다. 6절에 나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또 임신하여서 딸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라고 합니다. 아들 이스르엘, 그다음에 딸 로루하마, 그다음에 또 다른 아들 로암미, 세 명의 음란한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낳게 하신 이유를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알려주십니다. 이 백성이 음란하다는 것을 자녀를 통하여서 나타내 주시는데 이스르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명의 이름입니다. 지명의 이름. 그런데 이 지명은 지명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역대하서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을 내리셨던 지역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그 이름은 그들에게 공포의 이름이에요. 저주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나라에 심판할 것. 그래서 이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국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이름의 뜻을,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첫째 딸 이름 로루하마 6절에 보면 그 뜻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 8절에 9절에 로암미라 하라. 로암미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로암미의 뜻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선지자라는 것을 호세아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세아가 결혼을 하더니 자녀를 낳고 이름을 낳습니다. 이름을 만듭니다.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름이 뭐니? 이름은 하나님께서 피를 갚으실 것입니다. 이 이름이에요. 넌 이름이 뭐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입니다. 너는 이름이 뭐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입니다.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의 모든 것들의 한 내용은 뭐냐면 내 지금 너희들 때문에 무척 화가 났다. 하나님께서 무척 화가 나셨다. 아파하신다. 애통해하신다. 분노하신다가 이 첫 번째로 나타난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히게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분노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세상적인 분노를 보게 될 때 여러 가지 분노가 있어서 좀 우리가 헷갈릴 수는 있지만 사실 분노라는 단어의 뿌리는 사랑에서 나오게 됩니다. 애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분노의 그 뿌리에는 기대와 사랑과 애착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분노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내게 상처 주는 것과 가까운 사람이 내게 상처 주는 것, 어떤 것이 우리를 더 힘들고 아프게 합니까? 사랑의 관계가 더 밀착될수록 아픔은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신다는 얘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우리를 깊이 사랑하고 계신다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정원을 가꾸세요. 여러분이 어떤 짐승을 기르세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관리하세요. 여러분이 완전한 절대적인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세요. 여러분, 그럼 그 여러분의 상대가 여러분을 마음을 힘들게 하면, 아프게 하면 그냥 치우고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바꿔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없던 것으로 여기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면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변함없으신 그 사랑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를 뭐라고 정의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관심하시다가 가장 큰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를 상관하지 않으신다. 이게 가장 큰 저주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시고 슬픔을 경험하기도 하시며 분노하기도 하시고 질투하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얼마나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감정으로 대하고 계시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무런 그런 관계도 없이 떨어져서 멍하게 서 있는 신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상입니다. 그냥 뭐 하나 딱 세워놓고 이것은 우리의 신이다, 우리와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이 신은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멍하니 있는 거예요. 분노하신 하나님은 그런 신과 다릅니다. 그런 세상의 잡신과 다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며 분노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격려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게 그 사랑을 지키시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자녀를 두어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나타낸 그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모습이 우리가 또 성경 말씀 10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분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2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므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여러분, 10절에 그러나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읽다가 항상 동그라미를 치세요. 성경을 여러분 제가 무슨 검사하고 그러진 않겠지만 제가 여러분의 성경이 막 새카맣게 색칠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자꾸 이렇게 메모를 하세요. 요새 이북 시대잖아요. 전 정말 시대랑 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전 이북 너무 싫어요. 실제 성경을 갖고 이렇게 보는 게 참 좋습니다. 이북은 검색을 하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실제 성경책은요, 계속 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거 그대로 다 외워집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그러면 내 머릿속에 왼쪽 좌측 상단에 1장 1절 있고
우측 상단에 2장 1절 있고 이거 여러분 이것이 그냥 탁 외워져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책을 계속 읽으면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표정이 너무 갑자기 슬퍼지세요. 책을 계속 읽으면 책 어디 부분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자주 읽은 책은 한 번에 탁 찾습니다. 원하는 부분. 제가 괜히 격려하지 못하고 여러분께 2번 상처를 준 설교를 하지 않는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나란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자꾸 치세요. 그 뒤에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막 분노하시다가 갑자기 10절에 그러나 내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 그곳은 이스르의 첫째 아들 지명 이름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다시 너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바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1절에 계속해서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손 우두머리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주의 이름인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꾸는 반전의 말씀을 10절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2 딸과 아들에 대한 이름을 얘기하면서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하고 자매에게는 루하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2번째 딸 로루하마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이름을 가진 로루하마는 로자가 부정어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로루하마를 뭘로 바꾸겠다? 루하마로. 로암미를 뭐로 바꾸겠다? 암미로.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지 못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름을 다시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받게 하는 자로 바꾸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너희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암미로 바꾸면서 너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꾸어 나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분노 중에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분노는 내가 전에 얘기했던 것을 분노를 통하여서 뒤집어 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무서운 파괴력이 있습니까? 사람 뚜껑이 열리면 나도 모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분노는 우리의 분노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분노에 휘둘리는 하나님은 또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거짓되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하염없이 약하고 낮은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낙심케 하는데 나도 나를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 나의 삶인데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냐면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분노하시되 약속하신 그 하나님 회복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음란한 자녀, 음란한 아내 이 백성이 나에게 음란하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결론은 그러나 내가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습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낙심시키는 수많은 죄악의 모습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머뭇거리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지막 우리의 시선의 고정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변함없으신 신실하심에 우리의 시선이 닿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제 범죄하였어도 오늘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제 내 형제가 범죄하고 실족하였어도 오늘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낙심해 있는 상황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포기해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분노의 하나님이시지만 회복하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 믿음으로 바라며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 성취하신 하나님 때문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래, 내가 막해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뻔뻔하게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명은 아무리 그래도 나는 고개를 들 면목이 없어. 자녀를 기르면 저 자녀가 또 4명이잖아요. 자녀가 참 다 다양해요. 잘못을 했을 때 화를 내서 혼을 내면은 어떤 아이는 한동안 방에서 나오질 못합니다. 아버지에게 혼났다는 사실 때문에 방에서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위로해줘야 나와요. 이제 됐어, 혼났으니까 됐어. 그런데도 혼자 있고 싶어요. 이러고 막 이불 뒤집어쓰고 안 나와요. 근데 또 한 명은 막 혼내는데 이제 다 혼낸 거죠? 다시 이제 나를 사랑해 줄 거지요? 이제 이런 아주 당당한 모습이 나타나요. 둘 다 잘못된 겁니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에 철저하게 순복하고 자백하며 돌이켜야 돼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라는 나의 삶을 부정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나는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진리를 꼭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반응에서 삶의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에 보게 됩니다. 이 음란한 아내 고멜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3장 1절로 3절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 번째 모습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세 번째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신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음란한 고멜이 결국 팔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서 말하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있던 통용되었던 화폐 가치들인데, 이 가치가 노예를 살 때 주로 사용했던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음란하게 남편을 떠나서 여러 가지 다른 남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결국 팔려간 것 같습니다. 노예로.
남편 떠나 음란하게 행동하며 노예로 팔려간 고멜을 하나님이 어느 날 호세아를 부르셔서 가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라라고 말합니다. 애매하게 노예로 팔려간 자가 아니라 한 여자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하게 살아가게 되어 결과적으로 노예가 된 고멜을 가서 그를 사와라. 사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여자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돈을 주고 다시 사가지고 오게 되는 것을 3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심이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대속의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He paid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지불하였다. 그가 대신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였다라고 해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구속된 자들, 노예로 된 자들을 다시 사왔다라는 것이 바로 대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노예가 되어서 자유를 얻어 다시 하나님께로 그렇게 회복된 것입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죄악 아래에서 노예로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다시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호세아에게 고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호세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대가 지불의 신실하심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다르지만 다 똑같이 하나님이 예수 생명이라는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저를 위하여서도 예수가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셨고 여러분을 위하여서도 똑같은 가치로 예수께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그 신실하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차이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지불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지불함으로 여러분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길 원하십니까? 생명 주신 주님께, 그의 전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서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생명을 주 앞에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신실하심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음란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너를 다시 사와서 너를 사랑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신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그런 자격으로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사랑하셨듯이 저도 주님께 동일하게 반응합니다라는 그런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께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노하심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향하여서 분노하신 가운데서도 여전히 약속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 그것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귀한 반응이, 귀한 열매로 우리의 신실하심을 주께 드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한 날을 허락하셔서 귀한 존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케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분노하심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잘못된 것에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심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며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게 하셔서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붙잡혀서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치르시더라도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게 하시며 나도 나를 바꿀 수 없지만 주님은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기대하게 하셔서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며 내가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는 절망적인 구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건지시는 하나님, 다시 핏값으로 사시는 하나님을 바라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